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냐?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큰 문제 앞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빨리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요단강이 멈춰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흘러가던 범람하던 요단강이 멈춰 세워지고 마른 땅으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의 모습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작전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성결하게 있어라, 거룩하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결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때 한 일이 무엇냐면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백성들이 약 1km 정도 떨어져서 약 900m 정도 떨어져서 백성들이 따라오는 일이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가장 먼저 밟은 것은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을 너희가 먼저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건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서 내가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오늘 말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백성이 건널 때 언약궤는 먼저 출발했죠. 출발할 때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다고 합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발했고 범람하는 먼저 발을 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멈춰 세워졌을 때 이 요단강에 있었을 때 제사장들은 바로 법궤를 메고 요단 한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지나서 200만 명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 법궤를 볼 수 있는 때가 아마 이때였을 겁니다. 다른 때는 법궤를 잘 보지 못했겠지만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법궤를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건너도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누구만 덩그러니 남아 있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덕을 넘어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멈춰 있었던 요단강이 갑자기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범람하면서 흘러가게 되었던 겁니다. 요단강이 물이 없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멈춰 세워졌고 제사장이 밟는 동시에 물이 급류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이때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내가 지금 마른 땅을 건너왔는데, 내가 지금 밟고 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물이 이렇게 급속도로 내려가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구나. 우리의 갈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였고 또한 큰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분명히 보는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장 위험하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기적을 받았던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물이 멈췄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의 가운데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그곳에 있는 큰 돌들 12개를 취해서 가지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흘러가던 그 밑에 있었던 돌을 가지고 와서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을 때 그 12돌을 세웠습니다. 12돌을 세웠습니다. 이유가 뭔지 몰랐어요. 왜 돌을 가지고 가라, 또 길갈에 12돌을 세워라 하신 것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4장 21절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돌들을 챙겨오고 또한 길갈에 돌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과 그 손자들이 앞에서 묻는 겁니다. 이 돌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건너게 되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기도를 응답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들이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늘 가장 힘든 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너희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알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요단강을 건널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를 잘 해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 나누고 자녀들에게 손들에게 증거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